자, 욥기 34장을 펴십시오. 거기 이제 5절 보십시다. 지금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했습니다. 지금 31장에서 내내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또 그 친구들 앞에서 엘리파스와 빌닷과 소팔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인간 보고 너는 너가 책임져라 이러시기에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내 정당함에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내가 내 정당함을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나라고 했으며 특히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슬렘 국가나 공산 국가나 이런 데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죠. 또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느라고 애쓰지만은 마귀 세력들은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심도가 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갖가지 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가? 이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이것은 개인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이고 목자를 유시해서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들이라고 하죠. 무슨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성도들도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또 목자는 막 성공적인 목표를 원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경배가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정한 경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요.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이죠. 그것은 미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2%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2%예요. 우리나라 지금 1200만이라 그러지만 1200만 거짓말이고요. 그거 아주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700만 될 거거든요. 600만 명이라고 친다 할 것 같으면 10%면 60만 명 아니에요. 그렇죠. 2%면 약 12만 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녁에 휴고되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했죠. 그 중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 섬겼던 사람들인 거죠.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라고 했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헌신하고 주님을 말씀대로 섬기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대답이 나와야 한다 했죠. 하였으니 7절에서 어떤 사람이 비웃음을 물처럼 마시는 욥과 같으리야. 욥은 그랬나 보죠. 그랬죠. 그는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도다. 적어도 지금 엘리후가 볼 때는 그런 것이에요. 적어도 그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생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거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왔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번성해주면 나는 어떻게 변화될런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면 어떻게 죄를 지을런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않을런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결혼 서약할 때 봐요. 결혼 서약할 때 철저하게 서약하죠. 데이트하고 다 하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같이 살 수 있는데 쪼개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로 전혀 희망도 없고 견디기 어려워 그러니까는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자기가 뭐 남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당함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미천한 사람이라고 했어. 내가 한 가지 사역하면서 발견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에만 그런 거 아니고 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엘리후가 봤을 때는 악인의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신데 선한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불행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 잘 배운 사람이죠? 잘 배운 사람이 됐어요. 9절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나에게 별게 없다. 이게 유익이 없다. 기도는 경배인데요. 기도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경배인데 물질마 재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경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단히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과 70년 사는 인간과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야 나는 참 다행이구나. 나 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구나.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반성을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자들도 보여주고 죄인들도 보여주고 쓰러진 사람도 보여주고 교통사고도 보여주고 병든 사람도 보여주고 파산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성 가는 길에 가보면요, 거기 경찰서에서 차 사고 나가지고 완전 찌그러진 것을 도로에다 여러 개 전시해 놨다고. 하지 말라요. 과속해가지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저렇게 사고 났는데 안 죽었을 리가 없다. 죽었죠. 여기 봐봐요. 쭉 보면 뭐 사망 사고 지점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없고 계속해서 선한 사람들만 막 교회에 모였다 이게요. 거기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 친구가 나에게 교제가 됐구나.
나를 보고 나 그 사람 같이 안 돼야지. 근데. 난 그 사람 같이 안 돼야지. 그죠? 11절에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했죠. 반드시 보상하시죠.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 분이에요. 10에서 11장 6절에 있는데. 그렇죠? 인간은 설령 자기에게 말이죠.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고 잘못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너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면은, 저주를 바라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을 거둬가실는지 모른다 이거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비는 복이 바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석탄불을 표현한 것 같다. 이게 숯불은 너무 약해요. 콜은 석탄도 되고 숯도 되지만 석탄불이라, 석탄으로 불 피워놓은 거라 있지.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 서가지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선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뭐 한다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때로는 성도들을 충동시키는 것이에요. 미워할 수 있도록, 갈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요. 혐오하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간파했네.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 했죠. 행악죄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지.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지. 내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죄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곳이 없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수 칼을 갈았는데 막 찾아다니고 해서 수삼 년 동안 시금도 전폐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죽어버렸다. 교통사고나 죽어보고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 지금 그 사람 복수하러 찾아다녔다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 하수인으로서 지금 행세한 거죠. 이거 지금 시편 37편이라 하죠. 시편 37편. 악인이 없어지고 아무리 찾을지라도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의인이 자식들이 걸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악인이 벌받지 않고 그대로 번영이 지속되는 그런 거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하죠. 또 시편 109편도 여러분 보시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를 해놓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그것을 아신다 이죠. 그분은 사람의 11절에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본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가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조승규 목사가 지난 선거날인가 언젠가 그렇게 김포에 가는데 그 신호등이 있어서 섰는데 옆에 윤여선이하고 그 마누라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 꽃집 있는데 그래서 윤여선이가 주머니에 담배라도 다 꺼내가지고 라이터로 다 계속 탁 피고
괴로웠겠죠,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흉내를 내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안 드러나면 내일 드러나고, 내일 안 드러나면 모레 드러나고, 이달에 안 드러났으면 다음 달에 드러나고, 다음 달에 안 드러났으면 그 다음 달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제. 자, 보세요.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네. 이것이 끝이에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인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도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은 미래도 모른다 했지. 근데 과거까지는 용서받으신 건 상관없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부인하려는지 모른다. 특히나 물질적인 번영이 있을 때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했지. 자, 13절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해서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놓아요. 누가 땅을 자연이 아니라고 했죠. 자연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만 자연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 했죠.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에 인간에게 두신다면 그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죠.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단 1분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데 단 1분도 연장.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첫째 원인이라고 하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을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 그들이 창조되어 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 104편 29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인해버리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부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다가 손을 넣으면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다니까요. 더 되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냥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자, 16절에서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엘리후가 요백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설명하고 똑같은 걸 하는 것이라고.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운 분을 정죄하겠느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아는 하나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도록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자, 18절에서 왕에게 왕은 악하니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않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냐? 심지어 왕 앞에서도 당신이 통치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주 창시자에게, 창조주에게,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토기장이 앞에서 조그만 그릇이 왔죠.
그것이 뭐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그런 어불성설이죠.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 분께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자,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신실한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친구로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신실한 친구. 그 신실한 친구를 가졌다면요, 사설 은행을 소유한 사람을 친구로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사설 은행장 가진 사람은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집에서도 공부하고 시간 남은 대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루에 주일날 3번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2번 듣고 그래 잘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둥이에요. 교회에. 모든 면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왜? 맨날 뭐나 달라고, 물질만 달라고 그런 짓이 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물질을 많이 주니까 쓸데없이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무슨 한국 기독당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자, 21절에 그분은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신도다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생애도 관장하십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생애를 관장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많은 시간을 못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다 가지고 본 뒤에 보니까 내가 참 주님께 처음부터 헌신해가지고 안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제. 나는 내 자식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잘 생각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 여러 사람을 구령해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잘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숫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주님 앞으로 왔고, 찰스 스피니 한 사람에서 수만 명이 진리에 눈뜨고, 그렇죠? C.I. 스코필드, 클란스 라킨, 이런 사람 보니까 진리를 팍 해놨죠. 피터 락만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만큼 많은 진리가 바로잡아지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대단하게 많이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시간과 노력과 상해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런 어떤 풍토에서 그런 헌신자가 나오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식들을 잘 기르시죠? 잘 기르시는 것이요. 22절에서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죄악의 일꾼들은 사실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사람들을 자기한테 딱 본다. 내가 그 사람을 비평했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했지.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이 드러난 죄, 그보다 더한 죄를 지어놓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되겠네. 그것이 나한테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내가 가지고 했구나. 아니야. 그 사람은 말이지.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이야.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그분은 옳은 것 외에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했죠. 그분은 힘센 자들을 헤아림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 데다 했죠. 지혜로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지혜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지만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를 얻고 자기가 무슨 영어를 했다든지 뭘 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재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근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처음 것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전부 다 편집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영균이가 그랬고, 또 이 윤여성이가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큰 일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주시지만 적은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계속해서 늘려줘가지고 하나님께 유용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망하는도다. 그분은 그들을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근데 잠시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만 주시는 분이,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개가 천선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로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모습을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사실 집에서도 아이들도 내가 그런 일들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이 자기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님,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사람들 우리가 구령하면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에요. 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성장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반역하는 데로 가버린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나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어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반역자라고. 복음을 거절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성전을 더럽히면요,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괜찮더라고. 벌써 그 사람은 믿음에 떠난 사람이라고. 믿음에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함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버린 사람이다. 배교자라 했죠. 아시죠?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28절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반드시 들으시죠.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냐.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키냐.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신데 민족에게 그리 하셨던지 사람에게만 하셨던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번 얼굴을 감추셔버렸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할 수 없냐, 이거죠. 성령님께서 내 생활을 왜 인도하시지 않아요? 깜깜하다,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죠. 민족에 그리 하셨든지, 사람에게만 그리 하셨든지, 개인에게 그리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서로 해야죠. 누구한테 가리시는 것이? 하나님 대저가 죄를 지는 사람한테 가리시는 것이라고. 위선자들, 그렇죠? 네, 위선자들. 30절에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위선자가 나와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를 한다든지 뭐 일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죠. 수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31절에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찔림에서 피할 수 없어요.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보면도 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뜨겁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죽어버렸다든지 영이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계속해서 속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안 듣고 어디서 다른 데서 이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감사하신다 했죠. 감사한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 많이 읽으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33절에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했죠.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했죠. 대단하죠? 아는 걸 말하라. 네가 아는 걸 말하라. 네가 왜 그렇게 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너 죄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걸 말하라. 네가 아는 걸 말하라. 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욥은 지식이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도 38장 2절에서 지식이 없다. 이 지식 없는 자가 왜 떠드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6절에서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했어. 악인들을 위한 욥 대답. 육신적이에요.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누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이 돼야죠. 그렇죠? 성경이 돼야 한다고 그러죠. 구심점이 자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구심점이 교단이 되면 안 된다 했죠. 구심점이 어떤 학자가 되면 안 된다 했죠. 자기가 성경이 돼야 된다 했죠. 시집 왔으면요,
예, 구심점은 며느리는 그 친정집에 또 두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 남편한테 둬야 된다. 구심점이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정집이 잘 산다고 친정집에다 구심점을 두고 전화질 해가지고 자꾸 친정 어머니한테 남편 흉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이제. 자, 37절에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습니다.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한 것이에요. 정확하죠? 예. 그래서 어두움에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거 빛으로 불러냈는데 어두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니까 반역하는 것이에요. 반역자의 위치. 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